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하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10절 말씀 가운데서 상반절은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사망이라는, 사망과 생명인데 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생명의 반대만은 썩는 것, 그렇게 되어 있겠죠.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두 썩는다는 겁니다. 썩는 것 중에서 누가 포함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뭐냐? 썩는 것, 썩어 문드러지는 것,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끼리 내되면 썩는다. 이 말은 인간들 자체적인 자생력으로서는 자신이 썩는 것을 회복할 능력은 그 자체에, 그래서 썩고 결국은 죽는 것은 인간의 이거는 운명이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을 때는 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어 놨거든요.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그 자체로 생명이 뭐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선악과 나무가 같이 두 개의 나무가 중앙을 차지해야 돼요. 그 중앙, 에덴 동산 중앙에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에덴 동산이 축복과 그리고 낙원이 동산이 되는 근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가 자기 누군지는 모르고 이 땅에 살고자 그렇게 예를 씁니다. 그렇게 살고자 예를 쓰면서 인간들이 추진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기 위해서 어떤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알아야 같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그 결과를 위해서 원인부터 손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그 원인을 모르는 것과 이유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을 몰라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하면 결과 나온다. 의사가 환자 볼 때 원인을 알면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추궁해서 괜찮은 결과를 도출하자. 창세기 3장에서는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마에 땀이 흐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왜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거는 몰라요. 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지, 왜 가만히 있어서는 살지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 이 원인을 모르는 것과 이유를 모르는 것과는 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 구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를 모른다는 뭐냐 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희망을 가져야 내 자체가 그게 문제 있다는 게 바로 이유입니다. 썩도록 태어났는데 이 땅에 결국 썩어서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이 그 자신이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애써 거부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애쓰는 거. 자기 썩어야 될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해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왜 그렇게 고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모른다고 분명히 단정하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주님이 나타났다. 그래서 주님이 나타났다. 같은 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몰랐던, 왜 우리는 썩어 죽어야 되는 그 이유가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해서 인간은 뭔가 감추어진 것 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인간은 뭘 모르냐? 하나님이 숨겨놓은 감추어진 그것을 모르는 채 그냥 무작정 사는 게 남는 거라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해내지를 못했고,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살아야 되겠다고 얘는 썼는데 평생을 다도 헛짓, 결국은 죽을 때는 썩어서 죽는 거예요. 죽어서 썩고 살아있으면서 가고 있죠. 이유를 몰라요. 왜? 숨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유를 어떻게 하는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비로소 전부를 알아요. 전체를 아는 거예요. 내막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썩는다는, 죽는다 있고 뒤에 사망을 패하시고 있으니까 썩는다는 것, 같은 말 죽는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악과 전체, 선악과 이야기부터 과거에 있는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그때부터 해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고 주님의 과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과거는 애초부터 없었어요. 전부 다 주님의 과거였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이지 내가 과거에 한 일은 나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살아가면서 제발 과거는 잊어주세요. 과거는 그냥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라는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주의 일이었지 나의 일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현재를 망치는, 현재를 우울하게 지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과거이기 때문에 기억이 있을 테니까 과거에 있더라도 과거를 이렇게 덮어주는 게 뭐냐, 지금의 주님이 우리 자신의 과거를 실은 나의 일이었어 하고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 주에 나타나실 때 그냥 빈손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썩어짐을 들추어낼 때는 그 들추어내는 근거가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게 같은 말 두 개 힘드니까 드러났으니 이렇게 합시다. 같은 말이지만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났으니, 나도 몰랐던 것이 이제는 공개되었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사망이라 생명이라 하는 것은 그냥 생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들추어내는 활동력으로 사망이 드러나는 겁니다. 네 썩었어 라는 말을 해줄 때 생명이 찾아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 썩었어, 너는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너 행동 때문이 아니야. 행동을 나쁘게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개차반처럼 행동해서가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썩은 태어났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분이 바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걱정한다는 것은 바로 왜 걱정을 하느냐, 여전히 주님이 와서 모든 걸 덜추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리 가, 주님을 내쫓고 내 선에서 내 얘기를 하려 하니까 우리가 헛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주님 보시기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인간은 주님 보시기에 무엇을 관리 못하느냐, 선악과 지식을 따먹었는데 이 선악과 지식 우리에게는 그냥 계속해서 주어지면서 선과 악의 지식을 감당을 못해요. 선을 아는 나무 따로 있고 악을 아는 나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한 과일에 다 있다는 거, 이것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은 심판용이기 때문에 심판자가 아닌 자가 선과 악을 인간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들 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리는 겁니다. 먹지 말았고 심판의 대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악마가 심판의 대상이지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나만 죽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인간을 인질로 삼아버린 거예요.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은 그쪽에 가면 죽어. 악마가 현재 선악에 의한 심판 대상이 되었는데 왜 거기를 가담해? 예? 그쪽이 뭐 좋다고 거기를 가담하냐 이 말이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데 악마와 한통속이 되어버리면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선과 악에 대해서 인간은 균형 있게 그것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균형점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인간은 이 선과 악에 그걸 감당을 못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면 그 중간 지점에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선과 악 균형. 그런데 인간이 아는 선과 인간이 아는 악을 균형점에 있는 본인을 선과 악을 이렇게 둘 다를 알아야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선이야. 둘 다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왜 쓸데없이 인간이 그걸 왜 알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가 심판주도 아니면 그거 알 필요 없는데 괜히 그걸 둘 다 알게 되었어요. 해가지고 악을 뭐라고 보냐면 내한테 불리한 것을 보고 내한테 유리한 것을 선으로 간주해가지고 항상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쯤에는 우리는 살려고 시도하고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선이라고 이미 규정을 해놓은 이상 나를 사는데 힘들게 하는 적들은 무조건 악한 자가 되고, 사는데 도움되는 자는 나에게는 선한 자로 내가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는 게 내가 선이에요. 내가 사는 게. 교회 와서 기도한다. 왜 기도합니까? 살렸고. 하나님은 죽으라고 했는데 살렸고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정이고 이게 덕이고 사는 게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시험이 세 가지 아닙니까? 풍요하게, 넉넉하게, 인기 많으면서 권력도 쥐고 이게 딱 우리 모습이다. 딱 우리 모습. 내가 아프면 나쁜 짓이고 내가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우리는 결정 났어요. 우리는 우리 중심이 되기를.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선과 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야기 다 하고 상식적이고 수긍되는 이야기를 다 했는데 뭘 모르냐? 본인을 몰라요. 본인 자체가. 내가 정의롭다는 것부터 출발한 자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게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악을 내한테 이익되면 선이고 자기 소실되면 악이라 해가지고 자꾸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균형을 양쪽에 눈치 보면서. 그 선악을 아는 인간이 아무리 선과 악을 안다고 할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 등장합니다. 그게 부끄러움과 수치였습니다. 이거는 선과 악을 안다고 할지라도 선과 악 지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선악을 따먹었다는 티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인위적인 조작, 치마,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를 지어 입혔습니다. 가죽옷이 뭐냐? 벌써 예수님의 행동이 활동이 아담과 하와부터 벌써 해결책이 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활동이 해결책이 계시가 되는데 계시되는 그 장소가 인간이 스스로 선악과 따먹어서 감당을 못했어. 그런 부끄러움,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주님께서 아담 하와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조치를 인간이 자기의 선악과 따먹은 정세 문제가 터졌다는 그 징후의 증거가 있는 치마 가지고 거기다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결합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곳에 인간이 악의 지식과 이성을 해결 못하는 그 지점에 생명이 찾아와서 그 지점에다가 공격을 하고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양심으로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죽옷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근원적으로 제발 너의 윤리와 도덕과 모든 행동과 상식과 이성과 판단과 논리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이 말이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행동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썩는 인간이 뭘 열심히 한다고 안 썩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일관되게 선악과의 지식을 알고 있는 인간이 선악 지식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낸 그것을 이쪽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시는 방식, 그것이 영성으로 활동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선과 악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영성으로 활동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주의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선과 악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되게 만들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판정 못하게 만들어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되게 만들어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전혀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영생의 복음 자유입니다. 이게 선악과로부터의 자유예요. 전혀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되게 만들어요. 이게 영생의 복음 자유입니다. 이게 선악과로부터의 자유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자르는 방법은 어떻게 자르는가? 주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잘라버립니다. 인간은 자기 과거부터 내려온 기억 속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어봤자 이거는 수평적 흐름이에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아가는 수평적 시간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시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알려주는 기계가 시계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시간은 뭐냐 하면은 이게 수평적 시계가 아니고 수직적 시계예요.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하늘로부터 땅에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그 코스가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 수직적 시간과 수평적 시간이 만나서 과거로부터 우리를 매일같이 수평적 시간관을 단절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수직적 시간이 지어져 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 속에 있는 나의 과거의 어릴 때가 내 시간이 아니고 주께서 일으킨 과거 일들이었어요. 내가 일으킨 나의 과거 일이 아니고 주께서 일으킨 거예요. 다 그게 주께서 일으킨 거예요. 주께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은 없고 이게 주님이 와서 그 썩어질 우리를 주께서는 영생으로 생산시키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소재로 재료로 가져와서 그걸 썩어지지 않고 영생하도록 영생을 생산하는 재료로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과거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죽옷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선악의 균형 잡힌 선악의 심판 자리에 전에는 우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선이고 악이는 내가 관여할 테니까 네가 관여하지 마라, 네가 상하지 말라고 우리께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9절 끝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은혜가 뭐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은혜란 말이죠.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님이 은혜 안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과거사, 우리가 몰랐던 내가 죽는 이유, 썩어질 이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시는데 그냥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과거사로 가득 차지. 과거사로 이게 되는 걸 인간은 뭐로 보느냐? 선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선에서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인간이고 우리는 죽을 인간인데 왜 우리가 아직도 선의 미련을 갖고 있고 악한 자가 아닌 것처럼 행사하느냐 이 말이죠.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아는 인간들의 그 주장이 이거예요. 뭐든지 원칙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 왔다. 교회 오면 뭐냐?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 채 설교 듣고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딱 마음에 이렇게 딱 오느냐 하면 원칙대로 살자. 원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바른 도리다.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게 틀렸어요. 원칙대로 사는 게 아니고 원칙 안에서 살아야 돼요. 원칙 안에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7장 그 8절에 9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개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탄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계명을 줌으로써 계명이 살아나고 나를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살아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애초부터 죽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인정하기 싫지만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음이 살아난 거예요. 전에는 죽음 안에서 죽음이 살아있는데 지금은 주님의 영생이 살아있는 거죠. 어쨌거나 저때나 내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죄가 있을 때도 죄가 살아났지 내가 살아난 게 아니고 생명이 있을 때도 생명이 살아나는 거지 내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조정해가지고 내가 살려고 시도했잖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바르게 살면 살려주겠지.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지 내가 살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제발 죽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어 있어야 돼요. 어제부로 내가 죽었다고 어제부로 나의 과거는 죽은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몰랐을 때 했던 것은 다 죽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죽게 한 일은 주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을 얻고 난 뒤에 다시 남의 과거 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과거는 주님의 과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나의 과거로부터 그 사람을 그 수평적 시간에서 수직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입니다. 아직도 과거 속에서 못 벗어나는 우리에게 와서 주님의 영생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영생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정체가 나의 과거라는 게 없고 나의 선도 없고 나의 죄도 악도 없고 이게 모조리 다 죄가 하는 짓이고 악마가 하는 짓이 없고 주께서는 그 악마로부터 악마를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세계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우리 자신의 그 중앙에다가 영생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중앙에 있는 그 중앙에다가 영생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이라는 상식을 중간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 선과 악의 이어짐에서 선은 악이 되지 못하고 악은 선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끊어져. 선과 악을 한꺼번에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선과 악의 노선에 있어요. 수평적 시간성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수직적 시간이에요. 매 순간 위에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단절되어 있어요. 인간은 과거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주님이 일으킨 일이에요. 따라서 지금 모든 인간 과거로부터 생각해서 지금의 자기의 사는 것을 도모하려는 이런 행동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인간의 상식의 이성에 의하면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리고 저쪽도 죄인이고 예수님 내빼놓고는 다 죽음이고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생명이에요. 자, 생명의 역할은 뭐냐? 너희들의 죄를 까발리는 겁니다. 덜추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너희들이 산 게 아니고 저주가 살아있는 것이고 죽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죄가 살아있는 것이고 악마가 살아있는 형국을 너희들이 지금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걸 영생이 되신 주님의 활동으로 그걸 까발려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인간이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믿음으로 구원은 성사되지 않는다.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드러남으로 구원이 성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 내가 어떠한 존재에 불과한가가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몇 번 이야기하면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양심의 가책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일이 아니었고 주의 일이었습니다. 좀 많이 뻔뻔하더라도 참아내세요. 좀 뻔뻔하세요. 죽어서 우리 자신과 이별하지 마시고 세상과 이별하지 마시고 살아서 과거와 이별하시고 살아서 이 세상과 이별하셔서 살아있을 때부터 영성을 얻어야 됩니다. 나와 이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원칙대로 살지 마세요. 원칙 안에 사세요. 주님의 영생 안에 살아야지. 내가 살아서 내가 원칙대로 바르게 살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단절입니다. 선과 악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선도 네 담당 아니고 악도 네 담당이 아니고 그걸 끊어내신 예수님 담당입니다. 가죽옷 담당이에요. 가죽옷 담당. 인간은 선악을 안다고 자기 수치까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주께서 찾아와서 선악으로 나의 수치스러움을 해결하는 그 지점에다가 십자가의 은혜가 거기에 충격을 가해서 끊어내버립니다. 주께서 오셔서 둘을 연결시키는 이 연결을 중간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곧 상식적인 우리 자신과 영생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 자신을 주께서 끊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는 나와 예수 안에 사는 나와 전혀 별개의 존재라는 겁니다. 별개의 존재. 바르게 살려하는 나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우리에서 살아서 공부하고 배웠던 모든 가정에서 배우는 것은 전부 다 지옥에 적합한 인생으로 살고자 필요한 것들, 그러한 지식과 요령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우리의 본색이 누군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은혜로 주님의 생명 되시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올 때에 비로소 바르게 살려한 이 세계, 우리가 몰랐던 이 세계가 죄가 하는 짓이고 악마가 하는 짓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섞게 돼 있고 이게 사망을 이룰 수밖에 이르게 가도록 모든 면에서 유도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자기 삶에 대한 예측도 못 버리고 미래의 성공 출세에 대한 계획과 여러 가지 목표와 목적도 우리는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수직적으로 우리에게 영생 안에 우리를 이미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영생 안에 사는, 예수 안에 사는 우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선악에서 우왕좌왕한 우리를 주님의 자기의 영생 세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버렸다 이 말. 집어넣어 놓고 우리가 위에서 아래를 보니까 그동안 선과 악에 얼마나 우리가 시달려 왔는지, 얼마나 선과 악에 농락당했는지, 선하면 복받고 악하면 저주받는다 그 논리에,
그 악마의 논리에 우리가 얼마나 놀아놨는지요. 이미 영생인데, 이미 다 이루었는데, 이미 천국인데, 왜 아직도 인간들을 말에 휘둘리고, 이러면 나 손해되는데, 이익과 손해, 선과 악, 이제는 그 선악 구조에서 주께서 은혜된 자는 이게 벗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미래, 현재 다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주의 이야기인데, 주의 활동인데, 우리는 너무 주제넘게 우리의 활동과 행동과 원칙을 의미 주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만든 그것만 의미 있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